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새해부터 또 3월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새해 첫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석 달 가까이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썼다고 해서 어떤 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그것은 쓰여진 시기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서는 AD 40년, 50년부터 쓰여가지고 쭉 쓰였고, 요한복음은 언제 쓰였냐면 이 유대 역사 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공관복음은 다 AD 70년 이전에 다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였던 마가복음도 40 몇 년에 쓰여졌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AD 90년 이후에, 그러니까 많게는 40년, 50년, 짧게는 20, 30년 이 공관복음과 쓰여진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저작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을 때예요. 그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쓰는데 굳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중복해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70에서 90%지만 요한복음은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앞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많이 두루두루 읽히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내용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요한이 그렇게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관복음은 시간은 유대교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제9시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조건 6을 더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간입니다. 로마 시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다 보면 때가 11시니 또 12시니 그거는 그냥 그 시간이에요. 우리처럼 우리가 9시, 12시, 3시, 2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간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쓰여질 시기에는 이미 유대사회 로마 시간이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한번 나누고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무엇이냐면 주제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 마가복음은 뭐예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부분이 부각이 많이 돼요. 고난방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무엇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1절 뒤에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사역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참빛,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11절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3절에도 1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세상을 지었는데 세상이 알지 못한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더 알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정말 2025년 어떤 것을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지만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 수 있는, 힘써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외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그 온 천지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늘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척, 거듭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예수 안에 거듭났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이는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2025년 그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면 뭘 걱정하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지금 오래된 권사님들, 오래된 분들은 깜짝 놀라도 뭘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기쁜 일 소식을 들어도 아이고 아버지, 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늘 그 아버지를 부르고 믿음으로 날려나갈 수 있는,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아버지만 불러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그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저자지만 자기가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 그게 요한인데 오늘 15절은 무엇이라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증언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참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의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5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해야지만 제일 중요한 교회의 사명, 제일 중요한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증언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누구에게 증언하셔야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덮은 거죠.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녀는 누구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정말 내 노력, 내 열심,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2024년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둘째 날 우리 큐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자녀, 그 이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가운데 2025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덮고 그 위에 은혜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